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의 종말,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요? 없다. 있다 없다? 글쎄요, 이건가요?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불신자들조차도 지구의 끝은 온다 안 온다? 온다고들 말합니다. 지구가 이제 그 수명이 다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사람들은 왜 지구의 수명이 다 되어 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는 참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수명이 다하는 이유가 첫째는 자원 고갈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이 고갈된대요. 네. 두 번째는 환경 오염. 그래서 지구를 이제는 대신할 그러한 행성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그런 별이 어딘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수십억 광년을 날아가야 된대. 그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것이 뭐냐면 가장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는데 그 별이 어떤 별이라고 그러죠? 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화성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의 수명이 다 되면 그리 다 이주를 해야 된대. 근데 그건 가능할까? 그것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될까요?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은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핵전쟁으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불로 멸망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 스스로의 자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쏘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보면은요,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모으다 쌓아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으다 쌓아두다. 어근을 보니까 티데미에서 왔는데 가두다 쌓아두다 버리다 작정하다. 여러분 버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모아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준비해 놓고 쓰레기를 거기다가
모으지.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쓰레기통이 꽉 차면 어떡합니까요? 갖다 버립니다. 이미 마음에 작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어떡합니까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불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라고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원 고갈과 또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심판이 이 세상이 불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냐? 노아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라고 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란 뭐냐면 바로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네, 노아의 때 여러분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 꼭대기에서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개 껍데기래요.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 누가 조개를 잡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고 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그러면 그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이 과거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다 물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섬에도 가면은요, 언덕인데요, 바다에서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그 전에 거기에 그 전에 예비군들이 한참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방카를 갖다가, 방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적군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방공호처럼 이렇게 파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조개 무더기가 있습니다. 조개 껍질이 아니라 굴 껍질 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야, 여가 왜 조개 껍데기 이렇게 많지? 굴 껍질이 많지? 사람들이 굴 따다가 여기다가 굴 따다가는 이제 그 알맹이를 빼내고 그리고 여기다 갖다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 섬에서는 굴병을 이렇게 이제 따다가 집에서 굴 까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자연산 바위에 붙어 있는 거, 그 이제 우리 쥐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굴 따는 기구를 가지고 가서 바위에서 바로 따고 그러는데 웬 굴껍질이 이렇게 잔뜩 쌓였을까? 그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뭐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았어요. 저희 그 마당에도, 바깥 마당에는 웬 굴껍질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마당이 다 돼 있어서 그런데 그 굴껍질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를 몰라서요. 옛날에 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이 큰 높은 산이 어떻게 그렇게 굴껍질이 있느냐? 바다였는데 그게 노아 홍수, 곧 천지개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러죠. 비가 막 쏟아졌다 그러죠. 옛날에는 뭡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요, 지구가 온도가 일정합니다. 전체가 남극이나 북극이나 적도나 온도가 일정해요. 왜냐하면 물층이 싸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신비롭게.
비닐하우스와도 같아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온에는 공룡 같은 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공룡 발자국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는 물이 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성경이 신비로워요. 근데 이거 물층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쏟아져 내리고 또 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샘이 솟아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또 솟구쳐 나오고 온통 물난리죠, 물난리. 온 땅이 여러분 물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무춘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응? 네.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이 무치 드러나라 하시단 말이에요. 그게 셋째 날에. 그게 다시 어떻게 됐어요? 원위치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다 잠겨버려요. 노아 홍수 때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제 심판인데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 심판은 자원고갈로? 아니에요. 환경오염으로? 아니에요. 심판은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6절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어요. 멸망하였으되. 창세기 6장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한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선해져 가나요? 악해져 가나요? 예? 죄가 더욱더 여러분 기승을 부리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여러분 죄악으로 점점 가득 차가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살아남았다? 노아의 8식구예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 오늘 이 세상을 여러분 다시 불로 심판할 때 그럼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멸망할 대상인가 구원의 대상인가? 17절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7절이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네? 방주 안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부정한 짐승.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받았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 교회요 보호하신 바 되었다. 지금 뭐예요? 쌓아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쌓아두고 있어요. 쓰레기통에 어떻게 해요? 자꾸 쌓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그다음 6절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게 지금은요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몰라. 여러분, 죄를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동일한 죄인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죄인이 죄인을 두둔하고 죄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요, 악하다 그러고요. 이게 온통 혼돈의 시대예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심각한 지경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죄악의 관영이에요. 거짓말이 난무하고요. 거짓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점점 심해가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대. 그 불신이 어디까지 번져왔냐면 하나님 말씀까지 여러분 불신을 갖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죄악의 관영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가요.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봅니다. 골로새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3번씩이나 다루고 있어요. 21장, 22장에서요.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근데 거짓말 공장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참 보면요, 이렇게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야, 궤변론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야, 어쩌면 저런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TV에 나와서는 안 돼. 근데 끊임없이 그 사람은 여러분 끊임없이 나와서 여전히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또 뭐예요? 동조하고 좋아하고 종조하고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왜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세상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징조들을 말씀하는 것이 보통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그 중에서 한 말씀을 한 구절을 골랐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죠? 원인이 어디 있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예?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는 죄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비롯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먹을 것이 딸리는 거예요. 예? 기근과 지진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물 부족 국가. 전에 물 부족한 걸 우리가 느꼈나요? 지금 강원도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해수욕장 물을요. 이제는 계속 공급할 수가 없대요. 왜? 감으로 가지고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즘 뭐 날이 더워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현주소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요 지금 세상에. 남을 속여먹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비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겨요. 남을 속여먹는 걸. 그런데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자기는 남 잘 똑똑해서 잘 속이고 이용해 먹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는 안 속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속으며 살아요. 그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요? 이 거짓말 때문에 불신이 여러분 아주 이 불신 풍조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것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예?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요 창문들이 열려서 뭐합니까요? 40수 40야를 비가 내려요.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하늘에 창이 있다 했어요. 지금도 그전에 우리 할머니가 장마 때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아유 창이 열렸어 창이 열렸어.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이고 하늘이 구멍 났네 창이 열렸네 비가 막 쏟아진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인데 하늘에 창이 있나? 하늘 그래서 올려다 봤어요. 아무리 봐도 창문이 안 보여. 그다음에 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땅은 천지개벽.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라니까 뒤죽박죽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 물속에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명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셋째 날 어떻게 합니까요? 둘째 날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죠. 셋째 날 묻힌 드러나라. 물속에서 여러분 땅이 나왔어요. 노아 홍수 때 원위치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요? 다시 이제 산이 나오고. 그게 뭐 난리도 아닌 거죠. 뒤죽박죽. 그래서 다시 여러분 산이 나오고, 예? 이제 비가 어떻게 하면 그치고 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산이 드러나고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모든 그 짐승들이 많은 짐승들이 죽고 한 곳에 모여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응? 나무들이 모여서 뭐가 됐어요? 그게 석탄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응? 불로. 하늘과 땅에 아까 뭘 읽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는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요? 멸망시켜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죠.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지 예? 여러분 이 화약은 그 재료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사일로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인데 미사일 쏘았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요. 응? 물층이 파괴돼 떨어지죠. 지금도 오존층이 어떻게 해요? 파괴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며칠 전에 우리나라 온도가 최고 온도가 몇 도요? 36도까지인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18년 만에 더위래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조 증상이에요. 예? 예고편인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날이 와요. 땅은 어떻습니까? 땅 속은요. 마가마가 끓고 있어요.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그 지금도 뭐가 심해져요? 지진과 화산이요. 이게 터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지 핵무기가 인간의 인위적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들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에 모으고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모으지요. 나누죠. 응? 여러분 쭉정이는 모아둡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아놔요. 그래서 하나를 묶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요? 쭉정이.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불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물로 심판했지만은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과 불은 정화의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불로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어릴 때는요 참 불놀이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할 일이 없어. 불장난은 겁나게 많이 했어요. 예? 산에 불을 질러. 예? 야, 우리 여기 억새가 엄청나게 억새가 이렇게 얼마나 키가 큽니까? 이게 억새 숲이 있어요. 이게 비탈기는. 야, 불 지르자. 딱 성냥 가지고 와서 어떡합니까? 불을 저 밑에서 해변가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솔가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소나무 올라가서 소나무 가지를 베요. 그럼 뭐하냐?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끕니다. 드립다 불을 꺼요. 걔는 우리 동네에서 꼬마들이 이제 형들 하는 걸 흉내내느라고 그 전에 우리가 나무를 다 베서 떼거든요. 풀을 베 가지고 집트이만하게 이렇게 나무늘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땔감을 쌓아 놓습니다. 한참 어린 한 6살, 7살 먹은 애들이 형들이 불장난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또 뭐하냐? 참 성냥 갖다가 그 나무들이 그 보통 마당에 쌓아놓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거기다 불을 질렀네. 그게 다 붙고 지붕으로 이제 초가 지붕이니까요. 지붕으로 갖다 이제 집으로 갖다 이게 옮겨 붙는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남자고 여자고 우물에 가서 물동에다 물 여다가 그 불 끄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어요. 가끔요. 우리가 그렇게 불장난하는데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세상이 지구가 종말이 오면은 그러면 인간은 구원은 받는다 치고 다른 피조물들, 나무들이나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사악한 자들을 여러분 심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면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기대하시라.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보존하여 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켜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어. 그대로 둬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둬라. 더러운 자 내버려 둬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고 계셔요. 이 죄를 자꾸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꽉 찰 때까지, 쓰레기통이 꽉 찰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근데 점점 세상은 쓰레기통을 채워가고 있다. 죄악으로. 지금 이 세상이요, 엉망진창이네.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보세요. 세계 각종 쓰레기는 어디로 다 모인다 그래요? 태평양? 그 어디로 모인대요? 거기에 완전히 쓰레기.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하대요. 그거 어떻게 치울지 골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쓰레기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을 보면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요. 시골소리에 농사를 하면은 곡식을 거둬들이면은, 예?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나누지요. 그래서 쭉정이는 한 곳에 모아요. 알곡은 곡간에 들여요. 쭉정이는 모아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해도 괜찮고, 예? 죄를 범하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아니에요. 믿음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을 성경은 얘기한 적,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는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을 하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믿으니까요. 사업을 해도 믿으니까 하죠. 잘 될 거는 믿으니까. 그게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 이대로 될 걸 믿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믿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었다 깨내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행위지, 믿음 따로 행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은 믿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할 거고,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안 할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죽을 거를 믿고 따먹은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랬잖아요. 나는 먹어도 안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믿어도 먹어도 안 죽을 걸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 이 혼동을 갖지 않길 바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뭐에 근거한다?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하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제가 불놀이 조금 전에 어릴 때 불장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때는 소나무도 다 태워버려요. 그냥 왕창 태워버려요.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요. 얼마나 불장난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면은 이 세상 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방주로 들어간
짐승들은 살았어요. 식물들은 방주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불로 세상을 심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냐? 식물들은 세상에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탔습니다. 새카매요. 채만 남아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또 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땅에서 새싹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불의 심판은 정화의 뜻이 있어요. 세상을 새롭게 정화하는 거예요. 물의 심판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 식물, 동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동물들, 식물들이 말 못하는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생해요. 이 말 못하는 피조물도 여러분 한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뭡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풀어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풀어지다는 말은 결박, 촉새 등에서 석방되는 걸 얘기해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방, 놓아주는 것을, 이 뜻을 담고 있어요. 불의 심판은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이제는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이로부터 해방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받아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영생에 들어가. 그 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가잖아요. 우리는 한편으로 무엇을 기대하느냐?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참으면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대요. 이게 불의 심판이에요. 이 땅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저 하늘 어딘가 천국이 마련되어지고 우리는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보니 어떻다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불의 심판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뭐냐? 지금 하늘이 없어졌어요. 지금 땅도 지금의 땅이 아니야. 이제는 바다도 지금의 이런 오염된 바다가 아니에요.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지. 하늘도 새롭게, 땅도 새롭게, 바다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형돼요. 오늘 오시죠? 여러분 순식간에 변형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이 날을 지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병들고 고통받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보니까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근데 천국 가면 여러분 소고기 이제 못 먹어요? 가서도 소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우리는 좋은 곳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소가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뜯어.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응? 하나님 나라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화평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임박했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날은 반드시 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쩌면 몇 년 안 있어서 오실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볼 때에 징조들을 볼 때에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준비하며 삽시다.
준비하면서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오늘 집에 가서 한 3분 동안 집중해서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세요. 당신하고 같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날이 가까웠음을 봅니다. 하나님,